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았으나 구약성경에 보면 언약이 없는 이방 백성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짐승의 피로 대속받는 일을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의 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피와 영원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세요. 그리고 언약하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꼬실 때 뭐 어떻게 하냐면, 꼬신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언약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땅 줄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가 땅 줄게, 네 부모 친척집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그래요. 두 번째는 무슨 언약을 하시면 내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네 백성,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며 세 가지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세요. 땅 줄게, 가나안 땅 줄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 자손이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까지는 이방 민족인 노예가 되어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해서 430년 만에 종살이 하다 돌아온다 그럽니다. 430년 종살이 하는 중에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침내 야곱의 70인 가족 애굽에 내려갑니다. 430년 동안 요셉이 있을 때까지는 좋았지요. 요셉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서부터는 학정에 시달립니다. 천천히 학정이 됐을 것입니다. 최고의 극치가 됐을 때가 모세가 태어난 그때 기준일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억압, 이것처럼 더 큰 그 핍박과 억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일본에게 우리가 36년만 해도 이가 득득 깔린다 그러는데 아들을 낳으면 물속에서 집어던져 죽였어요.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 라헬의 그 통곡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인들의 그 아들을 낳았는데도 죽여야 되는, 근데 그것이 최고 극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들고 있는 자가, 언약을 믿고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민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거듭나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은 언약 따라예요. 언약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인으로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70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한 부모의 그 그룹 뭐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이 되려면 장족만 60만인데 거의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한 200만 이상이 됩니다. 200만이면요 수원시만한 사람 인구가 지금 200만이 안 될 겁니다. 이 구리보다 더 큰 거죠. 근데 그거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기 비밀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기다리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이건 기복주의예요. 이건 미신이에요. 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사업도 잘 되고 장로도 잘 되고 모두. 이건 기복입니다. 예수 믿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하는 이유는 그 언약, 하나님이 내게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교회에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열악한 환경에도 몰아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광야교회에서 유대민족이 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애굽에서 있던 모든 풍습을 포기케 만들어버립니다.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악습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세상의 악습들을 포기하는 법을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풍습, 그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엎어지게 만들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12살 이하의 12살 이전의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땐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 순종하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할 거룩한 길을 갔을 적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얻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귀는 법, 하나님과 사귀는 법, 죄를 속죄하는 법, 제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여호와라 야훼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가르베신 야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나요?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와 산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를 들고 반드시 나가서 화해해야 된다. 화해의 역사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피 없이는 아무것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피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피를 들지 않냐고는 지성소 들어가지 못하도록 룰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씀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교회의 믿음은 피가 없이는 한 가지도 증거되지 못했어요. 양이 죽어가고 염소가 죽어가고 송아지가 죽어가고 비둘기가 죽어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것이 피로써 증거를 얻고 피로써 혈맥을 맺고 피로써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몸소 자기 눈앞에서 양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눈앞에 소가 죽어나가고 자기 눈앞에서 비둘기가 목이 비틀어져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의 믿음이 생기는가를 체험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릅니다. 애굽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피의 구별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이방인과 성도와 성도 아닌 자와를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심령의 영혼 속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는 자로 구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 그 문설주와 문인방이 피를 받는 사람은 날이 새자 그 피의 문을 열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피의 문을 열고 천성길을 향하여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피의 언약에 순종치 않았던 집은 장자가 통곡하는 장사집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찬양의 소리가 노래가 흘러나왔다라면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사망의 통곡 곡소리가 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 하나로서 430년 동안의 억압, 430년 동안의 노예, 430년 동안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과 자기 자식을 아들을 낳아서 바닷물 속에 나일 강가에 던져야 하는 그런 눈물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그 피에 들어있는 언약과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모형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그 피의 문 안에 예수의 피 안에 들어있는 예수와 함께 들어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그 모형이 되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애굽으로부터 피의 문을 통과했어.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의 문을 통과하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내 영혼의 영원한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선 난 양의 문이라 하신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어느 정도까지 간섭을 하셨냐면요, 똥 싸는 것까지도 간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생들을 거룩한 내 백성이야, 거룩한 내 사람이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보면 어떻게, 너 똥 싸는 것도 이렇게 해야 돼, 거기까지 간섭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까요? 이거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것까지도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진리에 간섭받으리라. 다른 걸로 간섭받으려 하지 마세요. 지적질 당하려 하지 마세요. 지적질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시도록, 간섭받도록, 나를 간섭하시도록,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니요, 기다려요. 하나님 훈련,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뭐예요? 애굽에 있던 습관들, 애굽에 가지고 있던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의 습관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의 것들, 부추를 먹고 싶어요, 청욕이 약해서 이런 것들, 고기 먹고 싶어요, 하늘에서 내려 신령한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것들을 끊어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피에 묻은 문인방을 넘은 자들이에요. 양의 문, 그 피의 문을 넘은 자들이에요. 양의 피의 희생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그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보혈, 그 문인방 순종하여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 그 문인방을 통과하는 자가 원수마귀 귀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손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주권자시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 희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의 계명을 지켜, 그 계명을 지키면 복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피의 문지방을 넘어온 자들인데도 애굽을 생각해. 다시 애굽을 생각을 해요. 짜릿한 그 어떤 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해요. 그 말씀 그거 뭐 맨날 듣는 거 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같이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자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을 하지 말자.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뭔 일을 해요? 우상 숭배했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 제물 나눠 먹었다고.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며 놀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음란하다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제물 먹고 간음하고 이건 이방 여인과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고 광야에서 피 뿌리는 일은 새 언약의 예언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막 구약 성경만 들고 있으면 신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양과 송아지 그 피에 의지하여 구약시대 성도들이 거룩한 생명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편이 그랬어요. 예편이 그랬어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구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니까요. 그 짐승은 그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는다. 그렇게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렇게 시행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켰고 그리고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그 빚을 갚았다. 죄값을 갚았다. 사망의 값을 갚았다. 인정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렸다고 그들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애매하고 황당한 양의 죽음이잖아요. 얼마나 양 측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인간이 지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날 죽여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기쁨이 충만했어. 뭐 시비가 엇갈렸겠죠.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요 섭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을 합니다. 빛은요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허리를 남기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허리가 뭐 얼마 우리나라 1전 정도 되는 거 돈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죄값. 그래서 회개하세요.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누가 천사를 대신하여 피를 줄 자는 없어요. 누가 천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나요? 천사는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어요. 다른 말로는 구세주가 없어요. 피 흘려야 할 요구나 권리, 능력도 없어요. 천사는 타락하면 즉시 지옥입니다. 그것을 끝입니다. 오직 피로서만 피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육체를 갖고 이렇게 피 흘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대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구약 시간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제사 예법, 모든 것, 성소 예법, 모든 것, 율법의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보라 세상 죄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그가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안에 거해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내가 주장해야 할 걸 예수 보혈이 믿습니다. 예수 내 구세주 고백합니다 라고 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짜 세상 속 시끄럽잖아요. 지금요 소리들 정치든 뭐든 속 시끄럽잖아요. 그거 놔두고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의 보혈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의 공로만이 내 영혼을 지배하시옵소서. 예수의 능력과 이적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내 기억과 내 가정과 내 삶에 함께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